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야곱은 두 번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시는지를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베델에서 야곱은 극도의 외로움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익에도 능하고 발도 빠른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남의 발꿈치를 잡고 사는 인생이다라는 그 삶을 야곱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형이 배고픈 틈을 타서 축으로 그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를 만들어내었고, 살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그 이전까지 야곱은 홀로 이렇게 긴 거리를 다녀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걸어서 몇 달이나 걸리는 이 거리,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곳까지 이정표 없이 배낭을 하나 메고 떠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또한 도적과 산짐승의 들짐승 등의 상황들도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극한의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가야 했으니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해 주겠고,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줄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홀로 있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처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외로움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담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와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홀로 외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던 야곱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외로움의 상황, 극한의 상황, 힘듦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며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녕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공포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 외로움의 상황, 고통의 상황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때로는 절망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무도 알려주지 못한다라는 그 외로움의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외로움의 길도 두려움의 길도 위로의 길로 바뀌게 되고 평안의 길로 바뀌게 되고 약속의 길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임재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는 어쩌면 외로움의 자리, 위기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죠. 그런데 그가 살고 있던 그 외삼촌의 집에서 다시금 떠나야 되는 상황이 처하게 되고 그리고 야복강가로 돌아오게 되면서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야곱은 다시금 위기의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자권을 뺏은 것으로 그에 대해서 이 야곱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있던 그의 형이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자신에게로 다가온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형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에 야곱은 형과의 좋지 않은 관계를 떠올리게 되며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모로 자신의 살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까지 도착을 했지만 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는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야곱은 이 강을 건널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을 만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풍요로워 자신을 의지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이 야곱을 만나러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가 이루었던 수많은 재산이 그가 갖고 있던 엄청난 재산이 그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자녀가 12명이나 되는 정도로 많이 있었지만 그의 많은 자녀들이 또한 그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이루었던 많은 성과와 명성과 또한 지위가 또한 그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수년간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에 야곱은 많은 것을 얻게 되었지만 결국 형과의 만남을 앞두고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패조차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21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처음에는 재산을 가지고 형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의 일부를 주면 형이 자신을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자신의 살궁리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이야기로 장면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왜 그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그가 생각하기에 야곱이 생각하기에 형 에서가 보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기 위해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은 지금 씨름하는 이가 형 에서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문득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닐까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겠지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와 자신이 싸울 필요는 없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싸움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야곱은 허벅지 관절조차 어긋나게 되므로 자신이 계획하였던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 가운데도 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늘어지며 어떻게든 버티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야 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고 바로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야곱은 자신을 떠나려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축복을 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간절히 매달렸고 마침 그것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으로 판단하였던 그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줍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름을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그 이름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으며 그로 인해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던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당당하게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호세아서 12장 3절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성경 구절은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이 물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 야곱은 그렇게 그의 삶과 생각과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며 안부를 묻게 되었을 때
야곱이 형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사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이전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형은 그저 두려운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라는 상황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 임재를 통해 그의 이름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가 그의 형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인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서로 앙숙이었던 그 형과의 관계가 이 하나님과의 임재를 통해서 회복되고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매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그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될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으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울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근심의 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울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울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한 근심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